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는 영적인 예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세 번째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네 번째는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성공을 하자. 6가지 작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모든 게 불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계획이,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해진 거예요. 세계 경제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란하다, 불안하다. 이 불안하다는 것은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뭐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고 애매한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는 게 코로나 사태의 특징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막가파도 아니고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의미심장한 뜻깊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외롭고 답답하고 고달프니까, 쓰라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달달한 것을 찾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마음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지. 교회 오는 것도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성도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다가도 뉴스를 보면 엄마야 큰일 났다 싶고 막 세계가 뒤집어지니까 이 시대가 한없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향방도 없고 규모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 때가 이 코로나 시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로에 걸려가지고 우울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맵니다. 숨을 좀 돌리겠다 싶다가도 뉴스만 보면 국내외적으로 이게 뒤집어지니까, 해외가 더 심하니까 도무지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지뢰밭을 건너가듯이 성도들이 엄청 불안한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의 이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겠구나. 여러분 봄철에 매화가 멋있는 것은 겨울철에 그 얼음을, 눈밭을 뚫고 나오는 게 매화꽃이잖아요. 잔디는 밟을수록 뽀짝뽀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절기 때, 겨울이 지나고 환절기 때 저희들이 어릴 땐 보리밭을 밟았잖아요. 보리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밟아줘야 보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온실안의 하초가 쓰잘데가 없듯이 비바람을 맞은 야생화가 강하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난세일수록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목표를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아무리 급해도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급하다고 목적지도 안 정하고 그냥 운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참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너무나라 질질 끌려간 포로 시대의 최악의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인생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꿈쟁이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늘 꿈 얘기를 하고, 이러면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안 될 것들은 꿈도 안 꿔진다는 거예요. 안 될 것들은 뭐 상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막 아이고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이게 안 될 사람들의 모습인데, 될성 부른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꿈을 꾸냐, 저 상황에서 어떻게 뜻을 세우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스케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정을 잡아가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일은 어디 가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교통수단이, 주변 환경 배경이 전혀 자유가 없는, 노다지 감옥 속 갇히고 뭐 처자식이 있어요, 꼬불초는 무슨 뭐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내 로마도 볼 거다, 내 죽기 전에 반드시 로마를 갈 거다, 그런 어마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뭐 배가 뒤집어지든 뭐 무슨 사건 사고가 있든 로마를 갔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뜻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떤 연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큰 꿈이 있는 사람, 큰 계획이, 뜻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의 세월이 있어도 까짓것 지나가는 거죠. 뜻깊은 삶을 살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의미 있게, 뜻깊게 뜻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걸 적은 거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콧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요즘은 콧물을 흘리면 이상하잖아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계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러시아, 소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는 대제사장은 그런 거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돼버린 거예요. 뭐 잘나가고 센 나라 선진국 미국도 자빠지고 일본도 자빠지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적으로 그것들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용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다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용감하니까 들이대고 저질러 보고, 뭐 저지름의 법칙, 들이댐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부르짖고 들이대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다. 성경의 큰 원칙이 찾는 자가 만나질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법이니까 저는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는 인물로 알아줄 때 옛날에 장수들이 주군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를 평가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준다,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게 알아줄 때 우리의 삶이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굳이 붙들고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 얼마나 실패를 하고 사람을 기대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유명한 CEO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큰 CEO 역할을 하고 그렇게 회장님 역할을 잘했나 모르니까 절대로 자기는 사람을 이렇게 기대를 안 한다.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는 이렇게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인간관계에 상처를 덜 받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뭘 계획을 세워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가 3달 만에 이렇게 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 그 어간에 장례식을 얼마나 치르고 결혼식이 얼마나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촌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살이 같은 막가파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요. 그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 신방을 여러분 가보세요. 이웃집에 엄마야 저 집엔 대추나무가, 저 대추나무 하나만 해도 엄청 많이 따갑네. 엄마야 저 집에는 감나무가 있네. 그 집안에 큰 감나무가 하나만 있어도 감이 오지게 터지게 오롱조롱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젠가 할아버지든지 그 집안의 할머니가 심어놨겠지요. 그것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이 딸이 손주가 따먹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날 때, 그 촉은 못 피하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한 포기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고철이 되면 유달리 앵두가, 유달리 살구나무의 살구가, 저희들 시골에도 그 집에는 살구나무가 있고 그 집에는 배나무가 있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 뒤에도 이따만한 배나무가 있어.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고 마음밭에 무언가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심어야 날까요? 안 심어도 잘 날까요? 잡초는 심을 필요가 없어요. 안 심어도 그냥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가만히 서면 잡초가 등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이 발랑발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 발랄할 때 늘 마음이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스폰지 역할이 돼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웃고 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금방 굳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건 늙어지고 딱딱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간경화가 오고 모든 건 굳어진다. 화석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강팍해됨을 면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컬티베이터라는 저 단어 속에 갈아엎는다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는 저 단어에서 파생된 게 컬처, 문화라는 단어죠. 마음밭을 많이 개간한 사람이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경하라. 그리고 파종을 하라.
그리고 추수하라.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만들어야 돼요. 시골에도 가보면 겨울에 있던 땅을 그냥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거 가서 쟁기질을 하고 물을 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모를 심을 준비를 상당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모를 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요. 기경과 파종과 추수,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게 농사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 일상 예배가, 생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찬송도 잃어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지도 안 하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전부 마스크만 허옇게 보이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아롱다롱한데 예배가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돼야 되는데, 예배의 감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상당히 이 시대에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길가밭,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 가시밭,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엉클어져 있는 가시밭, 돌짝밭, 굳어 빠져서 열매를 뿌려놔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밭으로 방심하지 말고 많이 갈아엎어서 눈물에 씨를 뿌려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해외를 가보시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과일이 맛있고 그런 나라가 없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 파면 지하수가 나오고 산 좋고 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스위트홈을 만들어가야 돼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느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떤 곳에 근심거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다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기경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그런 사이클을 돌리면서 스위트홈,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나라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니까 열방을 품고 대제사장처럼 다 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방송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겁을 안 내잖아요. 저도 방송 사역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 그 꼴난 새벽 기도를 6,000명, 7,000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태반은 해외에 있는 성도들, 다른 교인들이에요. 뭐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오고, 쿠웨이트에서 연락이 오고, 일본, 말레이시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 꼼짝을 못하니까 집에 앉아서 설교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교 한 판 하면,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쉽다니까요. 우리 윤주사님 아들 좀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생각했겠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지구촌으로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10만 성교가 쉽습니다. 100만 전파 그냥 봅니다. 100만 명이 100만 명의 메시지를 본다니까, 우리 예배를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 이 기가 막힌, 오히려 역기능적인 면,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영상으로 그냥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 닮은 정원이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정원에 잡초를 나게 하지 말고 화초를 잘 가꾸어 보세요. 내 마음밭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가정에 함영동에 한의원을 오픈하더라고요. 젊은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젊은 신혼부부가 한의원을 오픈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한의원이 번성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포동께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 주옵시고, 그런 기도 제목이 3가지인데 3가지가 다 성장이더라고요. 가정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회사가 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꽃을 심어 놓으면 이 꽃은 그냥 식물은 자라는 거예요. 아가야가 태어나면 그냥 자라는. 이 얘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옵니다. 이 애기들 3명.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빠져 자는 것들을 업고 안고 올라하면. 얘들요, 금방 좀 있으면 군대 가고 전현저거 금방 시집 갑니다. 애들이 금방 군대 가고 금방 시집 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금방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콧물은 자꾸 나오고. 내 인생을 내가 가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꽃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뒷산이, 제가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보니까 성도님들은 잘 몰라도 이 꽃이 아주 앞다투어 꽃이 피는데, 꽃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매화가 피어요. 매화가 쫙 저쪽에 한 줄로 있습니다. 매화가 겨울에 딱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목련이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저희 교회 뒤에 왕벚꽃이 있어요. 왕벚꽃. 이따만한 왕벚꽃이 그건 또 한참 뒤에 피더라고요. 벚꽃이 다 지고 왕벚꽃이 피어요. 지금은 철쭉하고 아카시아가 또 쫙 피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저 산자락에 아카시아가 몇 폭이 없는 것 같은데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기 시작하니까 아카시아. 벚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벚꽃. 이 뒤에 산이 꽃들이 앞다투어 피는데 온통 꽃동산이, 새소리들이, 요즘 이제 뻐꾸기 소리가 울립니다. 뻐꾸기 알아요? 몰라요? 방에만 가만히 계시는가 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저게 일본의 복음송이 들어가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저 찬송을 좋아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참 어렵게 돌아가지만 자연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다,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우리를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주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 동산지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한 것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5 형제들이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자라니까 우리는 맷집이 형성돼가지고 어디 가서 웬만큼 뭐라 해도 끄떡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곱게 귀한 자식 1명씩 키워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마디 들으면 애들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내공이 약해요. 남들이 지적질하는 거를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욕을 한마디 들으면 소화를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요즘 애들 군대를 가면 지휘관들이 이 새끼가 자살할까 싶어서, 이 새끼가 탈영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애가 나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얼른 보내준대. 집에 휴가고 나발이고 없고 얼른 왜 죽으니까 애가. 지금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가 우리 어릴 때 막 대가리 박아 하면 대가리 박고, 밥을 제대로 먹어서 맨날 을차례 서고 맨날 두드리 맞고 그게 일상인데, 그때 산나이로 태어나서 이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군대 가면 애들이 더 우울증 걸리고 막 군대 가면 애가 더 뭐 이상해져 온다니까요. 너무 포시럽게 자라가지고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스트레스.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에 자녀들이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애들 보니까 백발백중 다 스트레스예요. 별거 아닌 스트레스. 잠 며칠 못 자고 학교에 뭐 무슨 논문 내고 뭐 그 스트레스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는 이 새끼야 해도 저 새끼 해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새끼 하면 죽을라 한다니까, 애들이요. 자살해 버린다니까, 나가서. 너 나가, 이 자식아. 그럼 나가요. 나가라 하면 안 돼, 요즘 애들은. 그렇게 내성이, 마음이 너무 유리 멘탈이다. 너무 약하다니까요. 마음밭이 엉망진창이에요, 애들이. 어른들도 그렇잖아. 어른들 금방 우울증 걸리고 금방 뭐 남자들이, 멀쩡한 남자들이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뭐 희한하게 사람을 어벙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제가 늘 하는 말이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뻐, 바빠, 예뻐. 이게 안 돼요. 이게 많은 경우에 우울증 환자같이 되고 그냥 현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학교 애들 등교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울의 이태원에 뭐 어쩌고 이태원 클라스 알아요? 개판이야 뭐.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해외 뉴스를 들어보면 뭐 이러다 뭐 지구가 거들날 것 같은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심리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판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길러라. 마음의 알통을 키워라. 시대의 우울을 거절해라. 우리의 마음밭을 꽃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온갖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전쟁터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뜻을 세워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내가 변모시키지 못하면 이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역이 되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변질이 되고 맙니다. 발전이 안 되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죽어버린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급변하는 격동하는 세월 속에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지만은 웬만하면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생물이다. 예측 불허, 변화 무쌍, 돌발 변수가 많은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거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별 소식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BCAD, 안노토미노. 이거 요즘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변화를 내가 먼저 선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에 빠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면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있어나만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변화를 선도해라.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선제적인 방역, 선도적인 조치를 한 데는 안전한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와보고는 7가지 방역이 아니고 한 15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교인 카드를 안 해본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겁을 먹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오늘은 교인 카드 없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되면 교인 카드를 다시 할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안 되면 그릇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다시 만든다는, 자기 뜻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토기장이 주님 손에서 사람이 인간이 되어져가면 하나님 서서히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해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멈추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가을에, 겨울에 다시 나타나는 걸 겁을 낸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약도 없이 힘든 거잖아요. 여기다 또 변종이 돼버리면 참으로 골치 아프다는. 아모스 선지자,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을 보내도 안 돌아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에 물들지 마라. 함부로 적응하지 마라. 소금의 짠내를 잃지 마라. 저는 성도들이 좀 저 사람 깐깐하다, 저 사람은 아주 좀 고집불통이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좀 고집이 있을 때 주 양반은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가노 저거.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세상 풍조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요즘 지자체가 발달되면서 온 나라에 뭐 축제 천지고 뭐 맛집이 갈만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네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겁을 안 내고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러분 뭐 이탈리아 가도 한국 사람,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아프리카 가도 영국 가도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이 막 공항에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 스톱.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다고 여행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유행 따라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물들지 마라. 세상에 함부로 적응하지 마라. 소금의 짠내를 잃지 마라. 시대의 우울을 거부하고 나만의 거리 유지, 나만의 속도 유지, 나만의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자발적인 불편 운동. 여러분 그동안 쉽게 수월하게 흥청망청 살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불편 운동. 이제 좀 덜 먹고 덜 돌아다니고 덜 쓰고 이젠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흥청망청 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좀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웬만한 걸 몸으로 다 떼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아들, 딸 결혼식 있다. 그러면요, 친구야 내 바쁜 거 알지? 이번에 결혼식 못 간다. 그래야 되겠어요. 억지로 가가지고 그 눈도장 찍고 내왔다. 그리고 집에 오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 발발이처럼 그렇게 발품을 판 사람은 되고
대충 덜렁덜렁한 사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경조사 때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 위로는 체온으로 하는 거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중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을 감당해야 돼. 거룩.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랑질을 하지 마라. 신천지가 10만 명 수랬다고 자랑하는 그 다음에 와장창 다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랑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자랑하는 걸 미국이 세계 최강, 러시아, 영국은 총리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본 보세요. 자랑하는 것들은 박살이 난 게 저는 코로나의 특징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한다, 물질을 자랑한다. 아무도 자랑 못하는 게 코로나는 한 방에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친 나라, 초강대국들이 다 무너진 게 코로나잖아요. 거룩을 감당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을 감당 못해서. 너희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영상 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세계가 영상으로 다 보니까요. 지금은 생활 방역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삼시세끼 밥 드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하루하루 생명 연장해 주시니 감사하고, 음식 맛을 알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니까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상을 회복해 주옵소서. 생활 방역, 생활 예배, 일상 회복, 가정 예배, 영상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코로나는 흥분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이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영적인 어떤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거리 유지, 자기 신앙의 온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번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